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된 공동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이제 도망 나와서 미친 채 하고 다행히 이제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들 그 소문들을 알았는지 한 명씩 두 명씩 그 아둘람 굴로 스물스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가량이 그 아둘람 굴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국 나중에 그 다윗 그 왕가가 들어섰을 때 다들 리더들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참 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만 모였을까 하지만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나중에는 다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모였는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모였다. 그의 가족들이 온 거죠. 8 형제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빼면 7 형과 그의 가족들이 온 것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온 것이고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역적이 되다 보니까 가족도 덩달아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으면 내가 다윗 때문에 괜히 사울 왕의 역적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결코 다윗에게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온 가족이 다윗에게 간 겁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우리보다 다윗이 더 힘들 것 아니냐. 가족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여기서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억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옹호하다가 다윗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왕한테 잘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사장이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다윗을 옹호했다가 핍박받고 임직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집안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서 다윗에게 가자. 다윗에게 가서 이 아픔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갔던 것이죠. 빚진 모든 자. 사울 왕이 그 통치가 폭정이었으니까 나라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고 도저히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자. 다윗에게 가면 뭔가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갔던 것이고 원통한 자. 원통한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 온 가족까지 다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는가.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다윗에게 가자. 그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가고.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픔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혼자 있기가 쉽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잘 당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한 것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의 고난이 좀 해결되고 견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아들람 굴에 모였던 그런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픔이 있지만 또 저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서로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았던 것이에요. 아, 너도 그런 아픔이 있어? 너도 그런 아픔이 있어? 내가 이런 아픔 겪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어.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으로 돕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어려움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쓰일 수가 있던 것이죠. 이 고난으로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적잖이 당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낮아지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못 다가가지만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를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우는 자들한테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반감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더 다가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는 이런 아둘람굴 공동체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여러 연약함이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조그마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움츠려들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낮아져서 더 다가가고
오히려 더 끈끈하게 뭉쳐지고 더 하나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뛰려고 그래도 도저히 뛰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아들남굴 공동체처럼 오히려 아픔 가운데 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아픔들이 있던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더라라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더라. 다윗에게 왔다는 얘기는 주님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시편 3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아멘. 여기 보면 곤고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들은 다 곤고한 자였어요. 이 곤고한 자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그냥 곤고라 그러면 억압이나 위기나 절망을 의미하지만 곤고한 자 그러면 뭐 위기에 처한 자, 절망에 빠진 자, 억압을 당하는 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기에 처하고 절망에 빠지고 억압을 당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서 그 와중에 주님을 찾는 자. 여러분, 그게 곤고한 자예요. 어려움 중에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찾는 자. 그게 곤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같이 곤고한 자였어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다윗에게 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들을 생각한 거죠. 내 이 어려움 중에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그리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아, 그러면 주님 만나려면 다윗에게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그렇게 위로하고 하나 되어서 뭘 했느냐? 자기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인 것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서. 시편 34편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있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아픔 가운데 왔지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신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주님의 응답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 그러면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잖아요. 예배의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이고 소통이죠. 그러니까 만난다고 하면서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으면 그건 만남이라고 사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에 있어서 핵심은 대화이고 소통이에요. 근데 대화이고 소통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면 내가 듣고. 주님 만나러 와서 우리는 뭘 하냐면 주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이 듣고 주님이 나한테 말하고 내가 듣고.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께서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난다고 할 때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 주님이 다 흠양하시고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듣는 시간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설교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 전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전체 속에서 우리가 뭔가 감동받고 은혜를 누리고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건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 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이 듣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서는요 한순간도 놓쳐서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어느 시간에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주님이 내 영혼을 터치할지 모르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맨 끝에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 내내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말을 거실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다 소중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 심령에 말씀하셔서 내가 감동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힘 아니겠어요? 세상 다른 것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가난 장로교회에 왔더니 찬양이 뜨겁더라. 기도가 뜨겁더라. 예배 전 시간 동안 막 감동이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막 그렇더라. 목사님 설교가 막 그렇더라. 막 그렇게 소문이 나고 물론 저희 교회가 밥도 맛있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가 제일 뜨겁더라. 여러분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아들람굴 공동체에게는 소망이 있던 공동체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다 미약한 존재였고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어쩌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미약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할 때 그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이 다 하나같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였고 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 아픔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더 서로한테 가까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소망하면서 우선순위를 삼으면서 늘 주님 만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수련회를 또 맞이해서 서양문을 만들었어요. 한번 봐주시면 세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 서양문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뭐 사인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고백하는 걸로 저의 서약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찬찬히 우리 세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 서양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 서양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며 아들람굴에 모인 다윗 공동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이를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잡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에 온 것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 사탄마귀의 공격에도 깨지지 않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묶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심령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이 고백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맞잡은 옆에 계신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